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이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천사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것이 입에서는 달았지만 그의 뱃속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가 예언하게 될 내용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겪게 될, 성도들이 겪게 될 세상의 쓰라린 핍박과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11장에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길이를 재는 자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전의 측량은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빛난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측량되는 것을 보는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는 것은 성전의 확실한 건축과 그것을 보호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역시 새 예루살렘의 실존과 그것을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에스겔 성전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도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성도들을 영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11장에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도 건물의 치수를 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곳을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곳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전 바깥들이 세상과 타협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볼 때 그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측량의 대상이 되는 성전이 건물이 아닌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볼 때 성전 바깥들 역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 안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성전 바깥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부분적으로는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나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 안쪽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영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모든 것들은 육체가 아닌 영혼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영혼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전 바깥들에 해당되는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하 감옥에서 고문받고 포로 수용소에서 짐승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비록 그들의 육체는 매에 맞아서 상하고 그들의 몸은 쇠고랑에 묶여 있었지만은 그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또 한 가지는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이 42달은 어디서 나온 것이고 이 기간은 실제 42달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42달은 년으로 환산하면 3년 6개월, 성경의 표현으로는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로 환산하게 되면 1260일이 됩니다. 이 기간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과 12장 7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를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서는 1260일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계시록 11장 2절과 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42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들의 공통점은 교회의 핍박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3년 반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오지 않은 기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비만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에 의한 엄청난 교회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졌으며 가증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진 기간이 약 4년 정도였습니다. 즉 성경의 3년 반이라는 기간은 교회의 박해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한정적인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3년 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면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지 왜 영혼과 믿음은 보호해 주시면서 육체는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영광의 상관관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조차도 고난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는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의 고난을 받는 것이 불합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건강과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영혼의 믿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특별히 그 환난은 복음을 증거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전 교인이 복음을 전하는 전교인 전도 축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놀라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두 번째로 시작되는 전교인 전도축제 위에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며 그 어떤 세상의 공격과 시험에서도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의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고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